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섬기는 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제임스 목사의 손은 어떤 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섬김의 손은 십자가에 못자국난 손이신데 나의 손에는 그러한 못자국은커녕 예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흔적,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는데 자기 몸에 저는 손만 봐도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비춰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손을 받쳐서 고생해가지고 조그마한 상처 자국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춰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손이 아닌가. 우리가 새 2024년을 맞이해서 참 쉽지 않은 표를 걸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표 아래 표 9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이야기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하셨는데 첫째는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설교 들었는데 실제로 인터넷 기독교 뉴스에서도 선교지에서도 트레스티아스 이런 데서도 실제로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성도들의 제자를 발을 씻기는 이런 것도 다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봤는데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볼 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example, 본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그것만이 다 아닐 텐데 본을 보이셨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과 미션과 뭔가 사랑 여러 가지 속에서 자녀들에게 뒷모습이 본을 보려고 애쓰는데 자식은 그 부모님의 애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우리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엄마 아빠가 저렇게 막 이렇게 다 하지? 섬기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엄마가 그렇게 부엌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음식 섬기는 거 그 본을 보고 나도 그렇게 본을 따라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자식들이 엄마 부엌에서 수고하는 거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 그렇게 본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라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하고 다 섬기신 거 사랑은 조금 알고 느끼지만 그 본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적용하고 실천에 옮깁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섬김의 본 그거조차도 나는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했는데 본을 보이신 걸 잘 모르니까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나는 막 섬긴다고 목회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책 쓰고 인터넷하고 하는데 이게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입장에서 주님 사랑한답시고 막 섬기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섬기는 건가 이게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동과 헷갈림 이런 질문들 고민들 실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은혜구나. 왜?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 시작하고 새 목표를 걸고 함께 교회가 나가는데 예수님의 본 기본 근본부터 모르고 실천에 내가 제대로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도 모르면은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본을 깨닫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는 첫 단추를 그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 아래 신년 예배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섬김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는데 섬김의 4가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신년 예배 때 첫째, 섬김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요 함께 즐거워하고 로마서 12장 15절 또 유족들과 함께 울고 조금이나마,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의아했다 할까, 오늘 아침에 제 후배들도 그러고 예은이도 그러고 아빠가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막 슬퍼하는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를. 근데 나는 내 마음은 오히려 친구가 주님의 품 안에, 그리운 품 안에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볼지니아에서 온 후배가 관 앞에서 사진 찍자 그래서 그렇게 찍었는데, 이거는 아무한테도 나누지 말라 해서 나누지 못하는데 제가 아내하고 예은이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보더니, 아빠, 왜 아빠 후배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얼굴 막 시무룩하고 그런데 아빠는 왜 웃냐는 거예요, 관 앞에서. 제가 좀,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좀 이렇게 좀 시무룩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 웃는 미소를 지면서. 예은이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아빠가 목회하면서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례식을 이렇게 많이 섬기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근데 왜 미소를 졌냐면 이 친구나 고인들이, 최분나 할머니면요, 돌아가시 전에 제가 노인 아파트 찾아뵀을 때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식탁 앞에서 대화하는데, 목사님 저 천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현실이 고통이고, 김성관 씨는 눈만 뜨면 그냥 몸이 아프니까 괴롭고, 그렇게 천국 가보고 싶은 분들이 천국 갔으니까 믿음으로 볼 때는 감사해야죠. 기쁘죠. 그런데 동시에 유족들을 생각하면 아프죠, 마음이. 슬프죠. 섬김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이 요한복음 13장 본문 15절의 문맥의 1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요?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님 권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복음성가, 영어 복음성가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을 때 오늘도 아내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 복음성가 틀어서 차 안에서 같이 들었어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 사랑은요, 여기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월 16일 날 친구의 생일날에 묘지에 갔다 오셔서 저한테 카톡을 길게 보내셨는데, 한국의 1월 16일은 겨울이잖아요. 지금 한국 되게 춥잖아요. 이 어머님이 약 58년 전에 잉태하고 57년에 태어난 자기 아들의 태어났을 때를 추억이 나신 것 같아요. 섬김의 마음이, 어미가 자식을 섬긴다. 그 마음은 뭐죠? 자식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왜 사도 요한은 6월절 전에 이렇게 썼을까?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 가실 때, 죽을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가온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셨을 때, 심지어 가룟 유다,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기셨다. 이게 섬김의 마음, 사랑이다. 우리 사랑은요,
우리 가족만 사랑, 우리 자식만 사랑, 그냥 내가 친한 사람만 사랑. 우리 사랑의 지경, 섬김의 지경은 테두리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축구하는 멕시칸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웃 네이버 미국 사람 부부하고 대화해서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 펜스가 있는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서 이 멕시칸 친구 불러다가 그 이웃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도 되냐, 이 사람 써도 되냐 하니까 아마 알아봤나 봐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제 친구는 아주 싸게 해줬거든요, 잘. 그 펜스를 다 했어요. 깨끗하게 했는데 이 펜스를 하기 전에 이웃하고 다 의논해서 결정을 해서 합의를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6월절 전에 가룟 유다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 우리가 지난 신예배 때 배웠을 때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사랑의 지경이 저희 집 펜스처럼 제임스 목사 부부 집은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정도가 테두리예요. 우리 집이에요. 법적으로 우리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섬김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할 때요, 섬김의 마음인 내 마음이 사랑의 테두리가 요 정도다. 그냥 우리 집안, 내 식구. 그런 집안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형제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부부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가 뭐냐면, 자라난 배경이 엄마 아빠가 우리를 키웠을 때 엄마 아빠가 나만 알아요. 나만. 자식 중에 나만.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난 자식은 커서도요, 내 가족밖에 잘 모르게 돼요. 교회 다른 식구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 역경, 주위에 암투병 이런 분들 마음의 지경이, 사랑이, 관심이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안 하죠. 내 식구만 기도하죠. 내 친척만 기도하죠. 그 정도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지경은 가룟 유다까지 바르시고 섬기셨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괴로우신데, 몹시 괴로우신데, 근데 왜 6월절이라는 말을 썼을까? 6월절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설에 어린 양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건너뛰었어요. pass over. 6월절이라는 게 pass, 지나가다 over.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을 건너뛴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6월절. pass over. 근데 왜 사도 요한이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13장 1절 썼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를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서 사랑해서 선택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6월절 지나가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인가 2장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어린 양이란 말을 써요. 사도 요한은.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글을 쓴 저자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인가 보면은 어린 양이라 쓰고, 13장 1절에는 6월절 전에 6월절이라는 말 쓰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사 그 보배로운 피에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치름받은 용서받은 저 사람들은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마지막 심판에서 다 심판할 때, 지옥으로 다 멸망당할 때, 문설주 마음의 예수의 피를 죄삼 받은 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린 멸망 안 당하는. 왜?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배웠잖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으셨는데 우린 심지어 가족, 식구, 배우자, 부모,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의 짐도, 무거운 짐도 짊어지기 싫어해요. 제가 아까 우리 김성미 씨는 아드님 소개했지만 요즘 손자, 손주들이 운전 못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 딴 교회 다닌다.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손자들이, 여러분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짐을 좀 대신 져줘서 도와주려고, 사랑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자식들, 손주들 막 뭐 대접하려고 음식 해주지, 요즘 2세들 젊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막 짐을 대신 져줘서 시간 내서 막 픽업 해드리고 모셔오고 막 다 그렇게 합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 죽은 친구 보니까 할아버지 그 부모님이 대본실 놀수지에 사셨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집에서 5분 거리에 사시고, 그 죽은 친구 부모님, 그리고 그 자매의 부인, 그 장인 장모님 부인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하고 시아버지하고 고등학교 13년 선후배래요. 그러니까 친구 부부가 양가 부모님을 5분, 10분 거리에 다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친구 부모님 이제 운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되죠? 이 며느리 자매가 양가 부모님을 다 섬겨야 돼요. 자기 아이 셋도 키워야 되고, 병원 문제도 지금 리걸리 막 복잡하고, 요즘 이렇게 자기 양가 부모님, 자기 식구, 자식 뭐 이것도 섬김의 지경, 사랑의 마음이 벅차서 요것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식들 섬기지 자식들이 여러분들 섬깁니까? 섬김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대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희생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멸망 안 당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 이 사랑, 끝까지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성령님이 조금씩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마음 자세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희생적으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을 위해서 사랑할 자신 있는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알겠는데, 그 예수님의 본 실천할 능력 자신이 저는 없어요. 그게 가정사역 같아요.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저께도 그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2년 전에 그 친구 누나하고 대화했는데, 이 친구가 주간자실에서 막 그 10일 동안 있었을 때 그 부인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자기 신우들, 이 후배가 누나만 넷이에요. 막 어쩔 줄 몰라서 전화 그 얘기를 다 해주는데, 이 누나하고 세 자매, 네 딸, 엄마는 아들이 그 독자가 중간에서 심장마비 지금도 모른대요. 자세한 내용은. 그 아버님도 심장마비로 죽으셨거든요, 갑자기. 근데 아들까지도 그렇게 될 뻔했잖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지금도 자세한 내용을 모른대요. 근데 그 딸 넷이서 어저께 그 누나의 고백은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호흡기 끼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생, 남동생, 그 누나 네 명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신앙 고백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네 자매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 부인이 너무 놀라서 막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남편이 죽을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랬대요, 이 신우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 있느냐, 놀라지 않고. 그러니까 누나가 그 신우한테 그래, 남동생 부인한테 그랬대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있을 때요. 무능력함을, 무기력함을 helplessness, powerless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마음을 비우도록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없어 하나님 나옵니다. 이 자식 문제 저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어디서 제가 깨닫냐면 여러분들 제가 YMCA 가서 수영할 때 보면은 어르신들도 막 운동하는데 만약에 물이 깊으면요 바닷가에 누가 있죠? 라이프 가드가 있잖아요. 누가 허적거릴 때 막 가서 구해내잖아요. 뭐 이렇게 메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즉시 빠졌을 때 막 가지만 그 사람이 헤엄 못 치는 사람이 힘 다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왜? 힘이 있어서 막 살려고 할 때 도와주다가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섬김의 방법 중에 고통당하는 지체들 막 허적거리고 자기 힘으로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누구한테 도움 청하고 막 이럴 때 그때는 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의 병이 뭐죠? 그 들으면 막 가서 막 빨리 도와주고 싶은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도와줄 때요.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래서 연락 와서 도움을 청할 때. 그래서 제가 친구 부인한테 이전에 만나서 이제 어빌려고 나는 이렇게 열려있으니까 아무 때나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시도를 막 문제 해결하고 하다가 제임스 목사 도움이 필요할 때가 이래서 장례식 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 쓰셨잖아요. 자식 사랑, 섬김 돕는 것도요. 내 입장에서 막 돕고 싶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막 다 돕고 막 장례식 다 돕고 막 다 재정적으로 돕고 다 해도요. 주님의 친구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그게 없으면요. 이거 다 꽹가리 울리는 그냥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섬기는 거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의 결심과 자세가 없이 우리가 막 선교를 하고 어디 가서 막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거는 다 흉내내고 실제로 다 진실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손조차도 주님의 못 자국난 손처럼 진실된 사랑의 섬김의 손이 아니고 마음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이 없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껍데기 사랑만 한다면은 그런 섬김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표어가 주님 섬김의 지경.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지금 섬김의 마음을 또 복수받아가 이렇게 설교가 끝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김조원 선교사님하고 이 인도 이 수련회 현지인들 갖는 거 제가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현지인들이 이 수련회 이게 필요한가? 지금 이때에. 김지원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한 달에 2번 그분들 줌으로 계속 관리하고 기도 모임하고 다 듣고 다 하잖아. 연락 주고받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는 그냥 물질 후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그래 돈만 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하고 어떤 부모는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다 그냥 관리해서 자식들 다 자식 낳은 부모가 더 사랑 느끼겠어요? 자식이 아니면 기른 부모가 더 느끼겠어요? 엄마는 애를 낳기만 했는데 할머니가 키운 손주들 보니까요. 할머니 죽음이 어머니 죽음보다 더 크게 충격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선교 사역도요. 우리 교회는 물질로 후원하는 거고 주원 선교사는 그 가스퍼 드림 미션에서 다 그분들 다 연락 주고받고 다 해요. 다. 막 찾아가고 다 해요. 근데 지난주에 인도의 그 찬양 사역하는 폼 형제가 선교사님이 문자 카톡을 보내는 그 주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찍어서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매달 후원하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식사비 그냥 한 번 씻고 나가서 먹는 것보다 작아요. 근데 그 인도 선교사님이 주원 선교사한테 카톡을 뭐라 보내냐면 그 후원 재정 후원이 It's like a heavenly manna to me 그래요.
천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다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죄송하지만 껌값으로 그냥 식구들 나가서 요즘 음식 먹어도 200불, 300불인데 그 뭐 100불 선교 후원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천국의 하늘의 만나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주원 선교사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게 주님의 허락하신 뜻인 걸 믿고 이 선교 수련을 근데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 거기까지 막 16시간, 17시간 막 비행기 타고 뭐 방콕에서 기다리고 막 가서 택시 타고 막 울퉁불퉁 막 그 생각하면은 고생하기 싫으니까 목사가 편하지 않으니까 선교사에게. 근데 섬김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 현지인들인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장난 그 진실된 성은 희생인데 선교 이게 수련회를 희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요 정도 테두리 선 안에서 펜스 안에서 목회 선교사였고 요 정도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끝까지인데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서 전도 선교 못해도 인도 여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 정도도 못하면은 뭘 땅끝까지 복음 무슨 땅끝까지 복음이에요. 요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섬김의 4가지 중에 섬김의 마음, 오늘 원래 섬김의 자세,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예 서론도 들어가지는 못하고 찬양대 찬양의 은혜 받아서 나는 이거 진실된 주님의 섬김의 손도 못 대고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섬김의 섬은 못 자고 희생 다 있는데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데 나는 내 안의 짐도 대신 내 자식의 짐도 짓는 것 좀 버거워하고 싫어할 때 있고 이런 본능, 옛사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결핍됐는데 결론은 이런 자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제가 우리 안신자매 아들 준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신학교 가는 거 다 물어봤을 때 패슬 제임스 목사님 저는 신학교 전도사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준에게 나는 지금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남편 아빠 자격도 없는데 가정 은혜 선물로 주셨고 인터넷 책 모든 사역들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못 자국난 그 손만 봐도 나의 생명 드리니 헌금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손 발다 드린다 그랬는데 손만 봐도 예수님 주님 섬김에 아무 흔적 상처도 없는 멀쩡한 건강한 손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들춰내지 못하는 죄를 범죄하는 손입니다. 아예 성경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손을 자르고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발도 잘라야 되고 죄 짓는 온 지체 의의 모기로 주님 앞에 병기로 들여서 주님이 의를 행하듯이 나를 의를 행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사랑의 이웃사랑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결핍됐으니 그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의 지경이 가정 집안 울타리처럼 요 정도밖에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이런 것도 다 아시고 6월절 어린 양 다 짐을 지시고 죄의 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연약함까지 십자가에 못 자국난 손 생각할 때 주님 이 손을 새 한 주 이 모습 이대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못 자국난 섬김의 손 진실된 손이 되고 싶습니다. 입도 진실된 입으로 이 입이 나오는 말들이 참 사랑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온 몸의 지체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몸이 돼서 드려서 사랑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가론 유다와 같은 나 같은 늘 주님을 배반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시도록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의 지경으로 더욱더 새 한 주 넓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천하고 낮고 낮은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시사 공개적으로 갈보리산 높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아무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섬김의 행함이 바리새인처럼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보시는 내 마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마음, 사랑의 마음과 먼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열매 사랑을 맺으시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마음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